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언약을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처럼 길을 떠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돌베개에 누인 인생의 밤에도 찾아오시나니 때로 길 잃어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뚝 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감림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힘을 더하셔서 현실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탄식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겨내서 모든 믿음의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 시간과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함이 되어야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만국에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회개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경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장마로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더위를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속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나눔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각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널리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돌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은주 집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박근혜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허리에 이렇게 보호대를 차시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칠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430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현실은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척박한 그런 광야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권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런 설계도 하나를 지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 것을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서 가장 먼저 법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법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들어갈 그런 법궤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그 상자 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약속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그런 법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찌 보면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법궤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빼곡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에 선택한 재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냐 바로 조각목이라는 그런 나무인데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냄새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걸어서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뒤틀리고 가시가 많고 그러면서 모양이 볼품이 없어서 대부분 시골이나 이런 것은 그 아카시아 나무를 비워서 뗄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볼품이 없는 흔하고 가치 없는 이 나무, 조각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향기를 발하는. 그래서 그 나무를 냄새를 맡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게 뻗고 아주 좋은 나무인데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각목, 이렇게 아카시아 같은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각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바람에 뒤틀린 그런 조각목처럼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끈기도 없고요. 성품을 거칠어서 마치 가시 돋은 그런 아카시아 나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쓸모없어 버려진 그런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너 같은 조각목을 내가 법궤를 만들겠다. 가장 소중한 그 법궤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조각목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각목 안팎을 정금, 순금으로 이렇게 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금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을 보아도 금이고 안을 보아도 금이고, 그래서 조각목의 그 거친 모든 것들을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금으로 완전히 싸서 그래서 완전히 감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아주 쓸만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조각목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안바닥을 다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덮어주셔서 순금으로 싸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의 조각목이 법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 어떤 상처 때문에 때로는 힘들거려서 넘어지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담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순금으로 나를 덮으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어라. 또 두 번째는 만나를 항아리를 해서 그 안에 넣어라.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걸 잘 알다시피 우리를 옥매려고 어떤 우리를 꼭꼭 싸매는 그런 쇠사슬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주셔서,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필해야 될까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해라, 이런 말씀이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성도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존의 말씀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바람이 불고 태양이 그렇게 이글거리는 그런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복견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보석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날 때,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앙아리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어떤 그런 광야에서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만나를 내린 것을 날마다 기대했다 그 만나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 안에, 그 궤양에 이렇게 그 만나 담은 금앙아리를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왜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가?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아론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서 친히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그 주권자에 대해서 너희들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과 생명의 권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원망과 혹시 교만이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죄악들의 흔적들을 하나님 법궤 안에 다 묻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그리고 축복에 대한 순종을 채워넣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1규빗이라는 것은 우리 성인들 요 제일 길은 이 세 번째 손가락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45cm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1규빗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정확한 치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위에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자 그대로 죄를 씻는 곳이 바로 속죄소인데,
법계 안에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만약 그 뚜껑이 열린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났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마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언행,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번으로 만든 그 뚜껑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것을 꽉 닫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의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 여기서 얘기한 짐승이라는 것은 송아지나 아니면 이 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피를 송아지를 잡아서 8번을 뿌리고 또 이 염소를 잡아서 8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속죄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 위에 뿌려진 피는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너희들 이 붉은 피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선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죄를 하나도 낱낱이 까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자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속죄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 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궤 내 모퉁이에 금고리를 4개를 달고 조각목으로 이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고리에 꿰어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라는 것은 긴 막대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 양 4곳의 고리를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채라는 것은 긴 막대를 얘기하는데 이 긴 막대를 꿰놓고 거기 이렇게 넣어놓고 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 채를 고리에 낀 채 빼지 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옮겨갈 때마다 그대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라는 것은 어깨에 메고 법궤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자리에 고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다른 기구들 예컨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 이런 것들은 이동할 때만 채를 끼워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오직 법궤만큼은 평소에도 채를 늘 끼워놨다가 그랬다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두어서 그리고 예배당에만 가둬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에 올 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힘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법궤에 채를 끼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모든 일처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함께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법궤를 모시고들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3년 고생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젖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에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물 속에다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라서 젖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림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림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함께 돌 때에 그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요단강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리고성은 내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어깨에 메고 함께 동행할 때 그 여리고성이 다 물러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법궤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자였습니다. 정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법궤를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날 그 성소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단단했던 휘장이 위에 살을 쫙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법궤가 딱 눈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무 상자를 찾아서 광야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지성소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신 법궤라는 사실입니다. 뒤틀리고 상처이고 주광목 같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정금으로 덮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인간의 불순종과 불평의 흔적들이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당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그 책을 메고 하나님과 매일 통해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광야같이 메마르고 거칠지라도 내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법궤를 메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주 안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차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시는 그 친밀한 축복이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광야 거칠고 뒤틀린 주광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예수의 보혈로 덮으셨고 주님이 머무시는 귀한 법궤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차례를 만들어 드립니다. 내 마음이 인지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각목같이 가지도치고 뒤틀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군 같은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인재를 담은 법궤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속죄도 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세상의 요단강과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주를 예배할 듯이 우리의 평범한 삶도 주를 향한 영적 재단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예물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옆사람과 이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하나가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식사는 사랑속에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속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 2부 예배는 속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별로 예배를 드릴 테니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이 돌아오는 지금 우리가 룻기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룻기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되고 이제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는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 시간 분분초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옆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